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제 성경으로는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저 천연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니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결혼식 때가 되면 주례하는 분이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서약이 되지요. 나는 당신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인들이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 이때부터 진짜 부부의 삶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러면 살면서 마땅히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성격의 차이, 습관의 차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고 연애 시절에는 이쁘게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 밉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나기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혼할 때에 했던 결혼 서약이 완전히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혼은 보통 배우자가 간통과 같은 부정을 저질렀거나 또는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인간사 부부 가운데에 일어나는 이런 이혼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하는 남녀 간에 있는 혼인 서약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혼인 서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이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부인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혼인 서약이 깨어지고 거부되는 그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혼서를 주어서 내쫓았더니 그것을 보고 좀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남유다가 이스라엘보다도 더 악한 일들, 더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려 영적 간음을 범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통을 범한 신부 이스라엘과 남유다 때문에 결국 이혼 증서를 내미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내밀어서 나는 너와 더 이상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다. 왜? 너희들이 영적 간음을 범해서 혼인 서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을 그냥 버려둔 채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너 같은 인간 다시 안 보면 되지. 그러면서 이를 갈거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취해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은 시시때때로 시간만 나면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되찾아와라. 그래서 또 찾아가서 남의 남자와 놀아나고 있는 그 고멜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고 그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 너도 좀 나를 사랑해다오. 그러는 겁니다. 호세아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간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너희들이 죄짓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그래서 나를 떠나고 남편과 아내의 모든 서약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호세아서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애타는 사랑의 그 마음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혼 서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며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그 백성을 불러냈는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결혼 관계와 같은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또 불러내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그러시지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만큼이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새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그래서 첫 언약, 새 언약과 비교돼서 옛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 생긴 것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언약이 완벽하고 그 언약이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면 왜 새 언약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언약이 무음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첫 언약, 율법이 아주 잘못된 법이라거나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면 율법은 전적으로 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 내적인 우리의 심령까지 변화시키는 일에는 실패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생활 세미나도 하고 또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위해 주는 거야. 참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참아주지 않으면 결혼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었지만 율법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한 그 율법에 목적한 그런 목적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에게 아무리 참아라, 위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얘기해도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처럼 율법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좋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은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분명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명한대로 따라서 행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감 때문에 그 율법의 명한대로 따라서 행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무슨 이야기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죄의 책임을 이렇게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도덕적 그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명한 바를 지킬 수 없고 지킬 수 없으니까 의롭게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이 악하거나 율법이 나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 직분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들은 죄를 없이 하거나 또 양심에 관하여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게 하는데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 필요하다.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다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 옛 언약,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 문제다. 9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 가운데 머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배반하고 늘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유다는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을 일삼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영적 간통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고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예속되어야 하느냐?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묶여 살아야만 하느냐? 아니, 내가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을 하고 그러느냐? 난 자유다. 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예속되거나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함을 받음이 없이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연약함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인간의 결국이 어떤지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자,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방치하시니까 인간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것을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는 이러한 것들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마 급속히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새 언약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10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옛 언약 율법을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고 율법에 요구하는 대로 준수할 능력은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지만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목적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먼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명을 초자연적으로 밝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을 했던 우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회심하는 적연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길을 갑니다. 그 길에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변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 가운데 일어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바울에게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런 경험은 사도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도무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 도무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하는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남을 섬기는데 괜히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고 도무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그들이, 그래서 잠이 오면 성경만 딱 붙들면 그냥 잠이 저절로 왔던 그들이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것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얻게 되면 그 마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었죠? 십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돌판에 율법을 대표하는 그 십계명이 기록된 것처럼 옛 언약인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록은 되었는데 마음이 굳고 마음이 딱딱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됩니다. 굳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곧 옛 계명입니다. 그리고 육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믿는 자 심령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새겨명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유해지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점점 내 주장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내 마음을 사로잡아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천칭저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참여한 바 되면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먼저는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들이 이해되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한 그 진리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가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랑을 갖고 싶어. 그 신앙을 가지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물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되는 그런 구원,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해. 그럼 너 구원받아. 그래가지고 구원받은지 알고 착각하는 그런 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지적으로 동의한 그 지식이 어디까지 와야 되냐 하면 마음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삶에 그래서 변화가 시작될 때에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반대는 어떤 거죠? 지적인 이해는 없고 그냥 감정적인 열망만 내게 있는 것입니다. 막 감정적인 열정이 내게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떨까요?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뜨거워지면요, 이단되고요. 성경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감정이 뜨거워지면요, 이거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슴만 뜨거워지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사항들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적인 것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심령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가슴만 뜨거워지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 잡는 겁니다. 머리만 뜨거워지면은요, 이거 정말 큰일이지요. 사람 정죄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감동을 맛보고도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내적 변화에 대한 약속은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되게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새 언약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예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지만 새 언약이 지적으로 이해되고 마음 심령밭에 새겨지면 변화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약속은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은 마치 혼인 서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간통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혼인 서약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혼인 서약을 깨트린 그 죄 때문에 깨어진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그 깨어진 관계를 또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도 핑크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법 제정자가 될 것이요 그들의 상담자와 보호자와 인도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줄 것이고 모든 위험에서 건질 것이며 영원한 행복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새 언약의 세 번째 약속은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죄죠. 그렇죠? 그러므로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힐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는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개로 덮이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보통 시은자라고 그럽니다. 시은자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게 왜 천사가 날개 쫙 펴고서 있는 그 덮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은자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긍휼의 보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은자 그러니까 긍휼의 보호자의 뿌림으로 온 백성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짐승의 피가 이 시은자에 부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히 어린 양이 되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아하, 네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구나. 너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혹시 동과 서를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동과 서는 끝없이 가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셔서 기억지도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가끔 부부가 말다툼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걸 가지고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게 그냥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큰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아니 오래전에 이미 용서를 구했던 일이고 오래전에 이미 용서를 받은 일인데 이 배우자가 어쩐 일인지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걸 또 꺼내내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얼랄랄라 했잖아. 얼랄랄라 했잖아. 그러는 겁니다. 막 이제 화가 막 점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자도 이제 이 여자도 이제 자꾸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잘못한 거 없냐?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막 끌어내는 겁니다. 이쪽에서 끌어내고 이쪽에 끌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화가 점점 막 올라가는 거죠. 요만한 걸로 시작했는데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좀 지면 되겠는데 안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래오래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 것도 많을 텐데 그건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잘못한 거는 어쩜 그렇게 오랫도록 기억하는지. 우리의 모습이고, 그죠?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겠대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이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죠. 이사야 62장 5절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새 언약을 받은 그 결과입니다. 내버려둘 수밖에 없고 내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영적 간음을 범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갔던 저희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셔서 너는 내 신부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정말 너를 기뻐한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남편으로 상징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남편으로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우리를 신부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뭘 핑계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은 새 언약에 참여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면 핑계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믿음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